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얼마 전 제가 허튼 곳을 하고 오겠다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며칠 안 됐죠. 네. 딱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허튼 곳은 사실 저는 굿에 대한 걸 잘 몰라서 허튼 굿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의 시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이 무당 아닌 무당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허주잡기도 3년은 잘 본다더라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벌써 6년이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 허주잡기다 라고 한다면 사실 6년 동안 계속해서 상담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좋은 신도 있을 수 있고 잡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걷어내는 의식을 하고 나서 깨끗한 몸으로 내린 꽃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허튼 곳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항에 열심히 달려갔고요. 구터가 있는 곳은 앞에 강이 있는, 뒤에는 산이 있는 그런 배산임수적으로는 아주 좋은 터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는 내린꽃과는 다르게 딱 기본적인 뭐랄까 굿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성원만 있는 그런 굿을 허튼 굿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북과 장을 쳐주시는 그런 고수분들, 법사님이시죠. 네,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어머니이시죠. 선생님과 그분을 도와주시는 더 위에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애동제자라고 하죠. 이제 막 내린 꽃을 받으신 분, 받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그런 애동제자 분들께서 함께 또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내린 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굿들을 더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저 굿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굿인지를 모르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처음에 저희 남편이 아파서 하게 된 굿은 병굿이었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바로 굿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병굿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께서 비용을 다 부담해 주시면서 유튜브 채널과 이제 함께 하기로 해서 사실 제가 낸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가 뭐 어려움이 없어서 바로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허튼 굿이라던가 내린굿 같은 경우에는 꽤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제가 없는 상태에서 뭐 빚을 또 막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에 최소한으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건 빌리고 우리가 벌어서 갚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병꽃을 한 게 2월인데 허튼 곳을 4월 말이 다 되어서 4월 19일이니까 네, 4월 말이 다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의 내린꽃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린꽃이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날짜를 잡아놓고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정말 풍족하게 굿 비용을 드리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뭐 옷도 사야 하고 또 차림도 해야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오셔야 되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일로 잡아는 놓고 있는데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큽니다. 사실 제가 워낙 관종 스타일이잖아요. 뭐 여기저기 영상 올리는 것도 좋아하고 인스타그램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께서 내린 꽃을 앞두고 구설수에 오르거나 시비에 이렇게 시달리면 좋지 않다. 그러니 상담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활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셔서 제가 허튼 곳을 앞두고부터는 거의 상담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 달 넘게 지금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내린꽃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고 또 도와주신 그 유튜브 채널 대표님과 또 정식 계약을 해서 저 또한 유튜브를 하는 그런 역술인으로 또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허튼 굿은 어떻게 진행됐냐? 병굿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병굿을 할 때는 제가 좀 많이 뛰고 뭔가 남편도 하는 행위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6번이나 쓰러졌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나 많이 쓰러질 일이 뭐가 있어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시고 있는 신들, 그러니까 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저를 도와주거나 또는 저를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런 신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굿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병굿을 하면서 저한테 어떤 신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굿을 했었고, 허튼 굿은 제가 이제 깨끗하게 정화된 몸으로 내린굿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신들을 끄집어내서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굿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옛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는데요. 사실 제가 남편하고 아이가 셋이지만 중간에 안타깝게도 유산이 된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로 먼저 간 저희 큰아이보다도 더 먼저 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동제자분께서 제 손을 잡고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실렸던 것 같아요. 너무 서럽게 우는데 미안하기도 했고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아버지, 저희 남편한테는 정말 가장 큰 존재죠. 왜냐면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분이 시아버지였고 시아버지가 어떤 그런 신의 기운들을 갖고 계셨고 집에 이제 불상도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시아버지 방에 가면 이렇게 불상들이 정말 많이 모셔져 있었고 거기에서 연불도 들으시고 뭐 책도 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시아버지를 생전에 뵀었는데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아들과의 결혼을 오랫동안 반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운이 있었다라는 건 몰랐어요. 결혼하고도 10년 뒤부터 알게 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집에서 온 신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통곳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신들을 보니까 뭐 남편의 저기 고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뭐 증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쪽, 그리고 이제 저희 시부모님들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남편의 시댁 쪽에 어떤 그런 신들은 다 걷어내고 저희 시아버지가 일침을 날리셨어요. 네가 내린굿을 할 때까지는 절대 내 아들 몸에서 안 나가겠다라고.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얼마나 아들이 걱정이 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인데 이렇게 막 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에서 허튼 굿도 진행을 한 건데요. 굿은 제가 11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한 12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한 6시 정도 끝났으니까 어림잡아 중간에 잠깐 쉬는 것까지 해서 한 6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조금 담아왔는데 간단하게 그냥 굿을 하는 장소 영상만 조금 담아왔습니다. 다른 걸 다 찍기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노출되게 될 유튜브 안에서는 그 굿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 부분까지는 담지를 못했는데 가장 놀랐던 거는 저희 시어머니세요. 진짜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어떤 것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좀 충격이었던 건 이제 돼지가 통으로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돼지 피로 뭔가 행위를 하시는 거가 좀 많이 놀랐고 사실 중간에 수살비라고 해서 저희 시어머니 몸에 이렇게 물귀신이 좀 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가려고 계속해서 저한테 막 쫓아오니까 다른 이제 선생님이랑 애동제자분들이 제 앞을 막아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실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저도 귀신을 자주 보기는 하지만 코앞에서 그렇게 귀신이 저한테 달라들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간에 일도 있었고 또 뭐 저를 이렇게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은 사실은 저한테는 신병이 없었는데 저는 아프거나 뭐 죽을 것 같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많은 무당분들한테 들어보면 이 신병이라는 게 몸이 아픈 걸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의 기운은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하는 거가 다 내림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자주 말씀들을 하셔서 사실은 그런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매출이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거의 한 8억 이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그게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실은 이 사업하는 데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또 매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벌이가 조금씩 줄어들면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계속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던 재고를 판매한 돈까지 사업 자금이죠. 이것까지 거꾸로 생활비로 막 쓰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가정경제도 힘들었고 제가 많이 벌지를 못했으니까 쓰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회사도 계속 어려워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돈을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뭐 지금도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없는 돈에 구슬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벌어서 갚을게. 물론 저희 주위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금전적으로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친구도 있고 뭐 지인도 있고 그런데요. 이 굿을 다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일도 잘 될 거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아직 답은 없어요. 아직 내린꽃도 다 끝나지 않았고 그런데 돌아오는 이 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내린꽃까지 하고 나면 제가 조금 뭔가 마음의 안정도 오고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될지도 좀 가름이 될 것 같아요. 허튼 굿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부분은 그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거가 결코 쉽지는 않겠구나. 굿하는 장면을 보면서 놀랬던 건 저희 선생님이 작두 타시는데 정말 그 날카로운 그걸 맨발로 이렇게 밟고 뛰고 하는데도 멀쩡한 거가 사실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저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있으면 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좋은 무당이 될 수 있을까? 나중에 저런 걸 다 할 수 있을까?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구슬을 해주거나 할 때 정말 저렇게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진짜 수술기가 붙었을 때는 좀 걱정은 됐거든요. 선생님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찌됐건 본인이 구슬 해주기로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굿은 정말 잘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너도 한번 놀아볼래 하셔서 제가 막 뛰는 그런 걸 했었어요.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또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했었는데요. 아무튼 허튼 곳은 정말 잘 했고 또 그 와중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굿이 이제 내린굿인데요. 내린굿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이 길로 꿋꿋하게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나이 50이 다 돼서 한다는 거가 사실은 좀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데요. 그래도 앞으로 좋은 역술인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분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술인이 되도록 하려 합니다. 남아있는 내린꽃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